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는 이 음성을 다 같이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우리 가족 또 초청하는 날로 저희가 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마음 아파도 하시고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이 말씀이 현재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여러분 가족 중에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현재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선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마음에 우리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이를 나눠드렸죠. 이제 펜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각자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할 수 없고, 다음번에 혹시 또 저와 말씀 나눌 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펜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있는 분만 사용하시고, 내용이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펜이 있어서 표시를 하신다면 4가지 낱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찾으라이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역시 좋습니다. 부르라. 그렇죠.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버리고. 네, 왕년에 공부를 국어 공부를, 언어 영역을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4가지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기도 있는데, 모든 그 인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행하여야 하는 말씀,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니까 그냥 부담스럽거나 우리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미시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완전히 지옥의 그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뻗쳐진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 찾으라 앞에 있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고, 또 그를 부르라. 그리고 무엇을 버리라 하십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읽었는데요. 너희는 언제 주님을 찾으라 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 좀 편하게 하는 말로 바꾸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고 주님 지금 구원의 손길을 열어두신 이때에 지금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맨스 영화를 가끔 보면 클리셰처럼 꼭 나오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막 슬픈 안타까운 헤어짐의 장면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 여자가 먼저 이렇게 떠나가지고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면 남자 가만히 있다가 꼭 이제
떠날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택시 타고 막 친구 차 타고 빨리 가자 해가지고 막 사고 날 위험을 헤치고 겨우겨우 공항 도착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막 그 큰 로비에서 막 헤매다가 막 계단을 뛰어오르고 한 번쯤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는 사람 막 이름을 누구야 불러가면서 막 비행기 탈락말락 하는데 막 겨우 불러가지고 걱정으로 껴안고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슨 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과 한 1시간 30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렇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가지 마라 하면 쉬울 것을 굳이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뛰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생명 얻기 위하여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서 여러분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매정하게 얘기하면, 매몰차게 말하면, 사실이 그러해서 말하자면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 주님을 우리가 찾고 그 이름을 불러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가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쳐야 했던 그 당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이 대단하여 이 백성들이 숫자가 많거나 이 백성이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거나 혹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앞서 잘 섬겼거나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공짜로 은혜로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민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수고를 생각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10계명 제1계명처럼 다른 신들 쳐다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쳐야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면 영적으로 외도 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채로 세상을 향하여 그 길을 방향을 틀어 달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로 영적으로 외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처소를 성막으로 성전으로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홀히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 하실 때에 반드시 함께 주어져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부족도 집에서 가져와서 이 자리 앞에 붙여놓고 뭐 이상한 뭐 불상 같은 것도 조금 가져와서 이 앞에도 놔두고 또 어디 이상한 거 막 해외에서 이렇게 뭐 산 거 그것도 막 이상한 신상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예배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딴 것을 혹시 이전에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정리하고 와야 하는 것이지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조건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무엇을요? 이전에 우리가 품었던 악한 그의 길을, 불의한 그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단어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해 보시죠. 첫 번째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7절의 두 번째 줄에 있지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첫 번째는 긍휼이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좋습니다. 용서. 긍휼과 용서가 보장되어 있고 돌아오는 자에게 마치 선물처럼, 제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발 오기만 하면 멋진 선물을 재워놓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긍휼과 용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누가 어깨 툭 부딪혀서 아우 죄송합니다 할 때는 쉽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 정도 용서도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지만 용서가 쉽지 않다는 공감을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폭력을 나에게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마음이 긍휼과 용서로 바뀌지, 그러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폭력을 고의로 행사한 자가 이제 와서 좀 태도를 바꾸어서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용서가 쉬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은행의 문제를 생각하면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 관하여서나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에 관하여서나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심지어 그것이 고의라면 다시 돌아와 사과하고 미안한다고 말한다고 하여 우리의 마음이 쉬이 바뀌어져서 긍휼과 용서로 그것이 마음들이 표현될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긍휼과 용서가 마땅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한 이러한 폭력에 관해서나 어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용서하기 힘든 어떤 고의적인 죄에 관하여서, 잘못들에 관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나 혹은 옆에서 쳐다보는 입장에서조차도 그 사람을 그냥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가 싶은 때가 있지요. 아니, 잘못에는 뭔가 대가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부당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속썩이고 돈 다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와서 돌아오면 적어도 매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혼내고 나서 뭘 용서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 뒤에서 쳐다보는 입장에서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대로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밑에 보시면 요한 1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마다 이 말씀 듣게 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있지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일 아침까지도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내 행실이 더러운 상태로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떠시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더러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긍휼과 그 용서에 관하여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어쩌죠?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 정도 용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상도 가면 오버하는 거고, 그 이하는 좀 너무 모자라는 것이고, 이 정도가 적당한 용서와 긍휼의 기준이 아니겠는가.
각자의 어떤 그 기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지 말지, 이 사람은 내가 이번에 봐줄지 말지, 이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넘어가 줄지 말지 내가 판단하게 되죠. 그것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8장, 우리 나눠드린 종이에 그 밑에 있죠.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니다. 그 목소리가 아마 좀 당당하게 이만하면 됐지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목소리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7번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6번이나 잘못했는데 다 용서해주면 얼마나, 저희 한국 사람은 몇 번이죠? 3, 4번. 그래서 자녀든지 누구든지 한 2번까지 참다가 3번째 되면 아웃 해서 이제 다시 안 보고, 이런 나름의 어떤 우리 그런 횟수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7번이라는 나름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주님 할 때에 주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 7 곱하기 7 곱하기 10, 완전을 더하여 490번이나,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490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 형제의 죄에 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스케일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긍휼의 어떤 모양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해 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그 충분함을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또 드러나는 본문,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요. 일단 혼나고 뭔가 그 죄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이 충분히 시원하게 풀리고 나서 문제죠. 현재 나와 원수인 사람을 사랑한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를 박해합니다. 그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괴롭힙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린 사실 여전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45절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해를 다 비추십니다. 누구한테 비추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골라가면서 내 말 잘 듣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많네, 이 가정은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구나 하면서 골라가며 햇빛을 비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상관없이 비를 다 같이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아픔을 겪은 일에 관하여서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움과 분노를 당연하게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며,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근데 원수, 박해하는 자, 용서할 수 없다.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적당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충분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가져왔던 내 자신의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준과 도덕과 윤리와 가치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그 해와 그 비를 비추어 준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주님, 그래도 적당히 하셔야 되지. 어떻게 그래도 선악에 따라서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니 우리 애가 그래도 공부를 더 잘하고, 우리는 그래도 믿는 가정인데,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저 믿지도 않는 악한 자들과 저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과 우리 어떻게 똑같이 햇빛도 받고 비도 누리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나누어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더 받아야, 근데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그들에 비하여 더 받아야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똑같이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건 뭔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은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어떻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만큼 높죠?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기준으로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마련되어 있고 돌아오라. 내 이름을 너희 부르라.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저 인간은 버리시겠지 싶은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기준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그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긍휼이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것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굴 위한 것인가 하면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의심하는 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력이 어떻고 하면서, 아니 비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땅으로 내리지 싶은데요. 마치 그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래서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말씀은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에 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우리 읽은 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헛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 번 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뒤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뭐가 좀 많지요? 네, 꼼꼼히 다 읽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있고 8절 9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하여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대체 어디 있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약속이 대체 어디 드러났느냐? 우리가 하루 이틀 기다리냐? 그 밑에 줄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대로 아니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약속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지만 너희는 그 날을 마지막 때라 말하며 기다린다 하지만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 하지만 대체 이날 이때까지 무슨 일이 대체 벌어졌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관하여 의심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현상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가 이 가운데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간사를 도우시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노아의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셨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8절 9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시간 관념이, 시간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만하면 많이 기다렸는데 2000년 기다렸는데 아니면 내 인생에 30-40년 기다렸는데 주님 오신다 해서 내가 나름대로 시간 계산해 가면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의 그 오랫동안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표현이 이 8절의 말씀인데요. 더 중요한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말이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주님 약속이 어디 있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며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 너희들이 말하듯이 더디다 안 온다 대체 언제냐 가짜 아니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더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뭐죠? 주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가짜여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시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원하실 것인데 불구하고 참으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왜요? 그 중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라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좀 저는 어쨌든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제가 창원에 살고 있었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이 저기 경기도 곤지암, 그 광주 옆에 곤지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고속버스를 명절 때마다 1년에 2번씩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명절에는 가는 길에 이제 고속버스 휴게소에 중간에 쉬었다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하여튼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이렇게 1, 2, 3학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버스에 타 있는데 엄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제 어린 마음에 이제 불안한 겁니다.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나? 화장실 갔다가 오래 걸리시나? 이유는 잘 모르겠고 어리니까. 근데 하여튼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곧 출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막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가 떠나면 어떡하나?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가족 초청 주의를 하면서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야, 이 버스가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좋다고, 바쁘다고, 그럼 가자, 왜 안 가? 왜 출발 안 합니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져서 왜 안 오시지?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빨리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버스 출발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와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더 염려가 되는 분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찬양하며 외치기를 빨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 집에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안 탄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나서 오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때가 늦은 것 같지만 다음 주까지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 물론 올해는 이 행사로서는 다음 주까지 하고 행사는 끝나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실 줄로, 또한 돌아오도록 그 여러분들의 전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비가 내려서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도 구원받을까 싶은 그 사람마저도, 그 영혼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그 구원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이것도 좀 비유적이라서 바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낼 것이라. 우리의 문화에 맞는 비유들이었다면 좀 더 와닿았겠죠. 어찌됐든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옛말에 울다가 웃으면 심각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죠. 울다가 웃을 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내가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슬퍼할지라도 주님 어느 때까지인지 몰라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시니 그날이 내게 왔을 때 울다가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며 이것이 죽고 나서 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다음 주일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천국 잔치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땅에 비처럼 내려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망과 애통하는 것들과 눈물과 이전의 모든 지나간 것들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기뻐할 일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면 좋겠고 다음 주일이면 좋겠고 빨리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기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기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약 다 했죠? 요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제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더 가가지고 막 뛰어가지 말고, 그렇죠? 옆에 계실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것인데 이 긍휼과 용서는 어떠하다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아주 크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자신에 관하여서나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나 이 사람도 구원받겠나 싶은 그 어떤 것에 관하여서도 염려 마시고 주님께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리니 너희가 기쁨과 평안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